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이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그곳 다 이기고 다시 향을 달려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가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세상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 살짝 올려드리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시간 우리 삶을 채워주소서. 선포하시면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닮아가도록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목소리 선포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계신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들 그대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선포하겠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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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삶이. 주님의 길과 진리 생각나니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이 내 삶.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길과 진리 생각나니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의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나갑니다. 오직 예수.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선포하며 자유해 다시 한번 은혜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선포하며 나갑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영광과 함성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안에서 참 기쁘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불쌍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영원한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원한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원한. 다시 한번 내 마음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원한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음악과 정상을 드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이것이 우리 비전과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우리 목소리 다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기회가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오니 주님 찬양하며 나가오니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찬양과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와 정성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신령한 축복으로 저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상처지고 얼룩진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섰습니까? 주님의 겉모습은 지워 주시옵시고 순결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한 지체 이름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가득할 때 주님, 이곳에 화목한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기쁨 가득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는 젊음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봄의 계절 튀어오르는 생명력이 주님 싹을 돋아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듯이 주님, 이 시간도 젊은 영혼들의 에너지가 모여지고 합하여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드리는 제단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항상 기관과 부서의 충성으로 활력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구가 열심히 할 때 배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가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로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3만 성도 1만 구자 표를 가지고 가는 가운데 있사온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취되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강한 국가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북과의 관계가 경색되어 가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김정일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남북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젊음의 세대는 이제 미래를 향한 많은 무한한 꿈과 희망을 그려갈 수 있사오나 또한 범민과 문제가 많을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도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마음에 간구 있습니까?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님 긍휼하심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제 남은 목회 일정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허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다릴 때 하는 세미한 축복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서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딸을 뛰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시간 인생 조율 엄마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찬양하는 게 힘이 있고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같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네요. 오늘이 5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웃으라고 한 소리 오는데 아무도 안 웃어서 당황했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어서 저희는 5월 한 달 동안에 저는 이제 인생 조율 이런 말씀 주제를 다루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제 엄마의 노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산 제일교회는 한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에서만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스스로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있었어요. 저 자신에게 이 교회가 안산 제일교회가 한국 사회 그다음에 한국 교회에 내놓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어떤 자랑스러운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붙들어 온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지금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답을 완벽하게 찾은 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조금씩 구체화되는 단어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산 제일교회 처음에 딱 와가지고 받은 인상이 그런 거였어요. 전혀 대형 교회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타의 다른 대형 교회들처럼 뭐 이렇게 막 시스템이 확 갖추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가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제가 받은 첫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상은 누가 강요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사람을 만났을 때 넌 나에 대해서 이런 인상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아마 제가 그런 인상을 갖게 된 것은 그러니까 교회가 가족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 건 우리 교회 건축물 벽돌 하나하나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옆 사람과 옆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뭐 한 55년의 역사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간이 켜켜이 쌓였기 때문에 그 층이 쌓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뭘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가족됨, 가족이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병원도 있죠, 학교도 있죠, 그다음에 뭐 정부 기관들도 있죠. 다양한 종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죠. 바로 가족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택하셔서 이들을 가족으로 묶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교회는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보면 또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달리 이야기하면 가족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족 같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참 멋진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 교회에서 하는 일을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교회는 모든 가족 한 가족을 건강하게 세워주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마 멀리에서 이렇게 오는 분들 또는 가족이 없이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 오부 예배 공동체가 가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아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우리에게 교회와 가족을 허락하셨을까? 왜 많은 다른 기관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은 가족과 교회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하다고 또 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 생기겠죠.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그 가족과 교회를 통해 우리를 인생을 조율하시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독특한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독특한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나름의 악기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악기는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그 존재 이유가 없죠. 악기가 비로소 쓰임을 받게 될 때, 말하자면 악기가 이제는 노래가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악기의 지은 바 목적을 다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악기다 그러면 그 뭔가 노래가 연주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관악기가 되었든 현악기가 되었든 모든 악기는 그냥 노래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조율이 필요하죠. 절대음을 가지고서 관악기든 현악기든 조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율이 된 상태에서 소리가 나올 때 비로소 예쁜 소리가 나오고 깨끗하고 맑은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조율이 되지 않으면 망가진단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 사람이 악기라면 이 사람을, 이 인생을 조율해 주는 데가 어디냐? 바로 가족과 교회라는 것이죠. 이 가족과 교회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나라는 악기를 조율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조율하셔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그 조율을 하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예를 들어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줄을 오늘은 엄마의 노래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율되는 첫 번째 자리는 바로 엄마의 뱃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태아의 존재로 있을 때 거기에서 처음 우리는 인생의 조율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뭐 태교 음악 이런 단어를 검색을 하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태교 음악 그 상품들 많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보니까 뭐 주차별로, 이제 여기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면 이제 아이 낳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 태교 음악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별로 막 소개가 잘 돼 있어요. 뭐 어떤 음악을 들어라 이렇게 막 소개가 돼 있는데, 대부분 제일 인기 있는 게 클래식, 또 뭐 잔잔한 음악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나 또 꿋꿋하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가겠다. 그래서 뭐 트로트,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힙합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쇼미더머니 이런 걸로 그런 걸로 이렇게 뭐 태교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한우라는 분이 그 쓴 글을 보니까 이 태교를 할 때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음악은 어떤 장르가 아니라 엄마의 노래다라고 적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노래가 아이에게는 제일 좋은 태교라는 거예요. 왜냐? 아이와 엄마가 이제 이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 뱃속에서 아이는 엄마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엄마의 감정을 읽고 또 생각을 읽고 마음을 읽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서 어떻게 이 만들어지는지, 말하자면 그런 첫 번째 조율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일종의 엄마의 노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노래, 엄마의 노래이죠. 이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엄마죠. 근데 이 한나의 가정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인 엘가나에게는 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와 분인나, 이렇게 두 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남자 형제들 중에 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나 데리고 사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둘을 데리고 살면 엄청 피곤합니다. 엄청나게 피곤해요. 그게 인생 진리예요. 그러니까 딴 눈을 팔면 안 돼요. 둘을 데리고 살면 왜 피곤하냐? 둘이 서로 싸우니까 피곤해요.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임이에요. 근데 분인나는 얘를 잘 낳아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너는 얘도 못 낳잖아 하면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막 깔보고 이렇게 이제 완전 무시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인 엘가나가 한나에게 찾아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해. 뭐 초콜릿 더 줄게. 캔디 더 줄게, 밥 한 숟가락 더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막 위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니, 이게 위로가 되는 말이겠어요? 남편이 얼마나 싫겠어요? 네? 근데 나는 얘도 못 낳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남편이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잖아, 이러고 아주 패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위로라고는 전혀 되지 않을 그런 멘트를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2명 데리고 살 게 아니라 1명만 데리고 살았어야지. 참 답답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또 다른 여인에 의해서 무시를 당한다, 이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프니까 울지를 않고요,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저는 임신을 못하게 하셨어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노래가 오늘 본문 2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은 거를 얼마나 좋았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못된 계집애 분인나로부터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는 더 이상 놀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표현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한나가 그렇다고 뭐 속겠습니까? 사슴이겠습니까? 뿔이 높아진다니? 이 말은 이 짐승들 가운데 뿔이 있는 짐승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겨룰 때 이기면 승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좋다고 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뿔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 뿔이 높아졌다라는 표현은 승리나 기쁨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단지 한 여인이, 불임이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을 기뻐하는 산부인과에서 들을 만한 그런 노래의 그런 국한된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 이 한나의 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상태,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기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민족적인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사무엘 이 상하에 걸쳐져서 나올 때 보면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 정치 체제가 12지파로 족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 지도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라는 대표자를 세워서 이제 일을 하게끔 했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정으로 바꾸자. 이를 말하자면 족장들, 이런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던 사회에서 왕정 사회로 넘어가자라는 논쟁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나는 사사 시대가 좋다, 아니면 나는 왕정 상황이 좋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또한 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도 대단히 험한 시대였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하던 이때에 그 지역에 이 나라의 사사이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책임져야 될 엘리라는 이 사람의 가문이 아주 개판이에요.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지고 오면 자기들 다 먹어버리고 자기들 다 가져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여인들과 함께 그냥 완전히 막 나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나아가 또 외교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힘있게 모든 민족을 무찌르면서 용맹한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는 시대에는 그야말로 너무 초라해져 버린 외교의 시대입니다. 외교적인 어떤 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무지 협상의 능력도 없고 너무나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얻어터지기 바쁜 시대였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러니 뭐 정치도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거기에다가 외교적으로도 자리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민초들이 살기가 참 각박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과 하의 제일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한나의 그 불임 상태,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그 상태는 마치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외교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정치에도 힘이 없고 영적인 힘도 없고 외교적인 힘도 없는 너무나 불임의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지금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이야기가 단지 한 개인의 불임을 치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임신하지 못한 한나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바로 거기에 뭐 영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가 가득한 시대에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자가 필요하죠.
정치 체제를 안정시키고 또 외교적인 또 수완을 발휘할 사람, 그리고 또 영적인 혼란을 이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런 지도자가 누구냐? 불임이었던 여인, 잉태치 못했던 여인인 한나가 낳은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이 이런 혼탁한 시대에 등장을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엄마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엘리라는 그 혼탁한 제사장 집안에서 컸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풍습에 물들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켰습니까? 엄마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들의 요구가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엄마의 노래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한나라는 엄마가 그 사무엘을 양육하고 기르면서 불러주었던 노래가 이 사무엘을 지탱해주는 영적인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한나의 노래, 이 엄마의 노래는 유흥을 위한 트로트가 아닙니다. 힙합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구호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출산의 기쁨을 노래하는 개인적인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는 민족을 향하여, 세대를 향하여 애언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노래이고 소망의 노래이고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을 조율됨을 경험했던 한 여인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 세대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조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울부짖는 그런 위대한 노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조율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려면 그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되어야만 했겠죠. 바로 한나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는 지금 한나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노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외교적으로도 참 너무나 답답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새로운 사무엘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무엘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먼저 준비된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됨을 경험한, 그래서 아름다운 꽹가리 같은 소리가 아니라 깨끗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작년 7월경에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서울의 동부 이촌동에서 어느 카페에 두 남자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시는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할아버지를 부축을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119를 불렀죠. 119 대원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응급조치한 후에 이제 모시고 갔어요. 호송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 카페에 있던 사람들 중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운 사람은 이 두 남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카페 공간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다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19 대원들이 와서 그 사태를 수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커피만 마시고 있는 겁니다. 깔깔대면서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일종의 자화상입니다. 예전에 뭐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봤어요. 누군가가 폭행을 당하는 걸 본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는 겁니다. 말리지를 않아요. 약한 여자가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걸 찍고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걸 찍어가지고 SNS에다 올리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쳐맞고 있다고 이러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한 단어 중에 휴거라는 단어가 있었죠.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이 휴거라는 말의 뜻은 본래는 이 교회에서 종말론, 특히 잘못된 종말론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말을 아이들이 뭐 할 때 썼냐? 이 부자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가난한 아파트, 휴먼시아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가리켜서 놀리는 말이었습니다. 이 휴거라는 말이 약자였어요.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 거지.
이게 지금 초등학교 그 아이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입니까? 도대체 그 부모로부터 무슨 노래를 들었기에, 어떤 노래를 들었기에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녀를 갖게 된다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노래, 내 미래의 아들과 딸에게 어떤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자랐습니까? 세상이 지저분하니까 너도 이 지저분한 세상에서 이기는 법만 배워라. 약한 자를 짓밟고 올라가서 그냥 살아라고 노래해라. 존재감이 없는 것들은 다 무시하라고 노래해라.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무시해버리고 너만 살 수 있는 국리를 해라. 다른 집안들은 망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집안만 잘 살 수 있도록 노래해라. 울고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냥 너만 웃고 살면 된다라고 노래해라. 여러분 혹시 그런 노래 들으면서 사셨나요? 그리고 이후에 가정을 꾸린다면 그렇게 노래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노래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녀들에게 이런 노래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윗물이 더러우니까, 윗세대가 너무 더럽고 타락하고 멋대로 살아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아랫물인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더럽게 살아야지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노래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운명론이에요. 윗세대가 더럽고 꾸정물이고 망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세대라고 뭐 방법 있나? 같이 망해야지. 너도 더럽게 살다가 그냥 그 안에서 처세술이나 배워서 알아서 살아라. 이건 운명론이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노래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윗세대가 더러우면 아랫물은 더러워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은 그 물을 정화시켜서 깨끗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노력해야죠. 그 노래를 불러야죠. 만약에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이 더러워도 된다라면 그것은 운명론의 장난에 휩싸여 살아가는 인생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파를 거슬러서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둡고 침침하고 많은 것들이 너무나 악해 보여도 그것을 이겨내는 한 줄기 빛이 되겠다는, 소금이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래가 여러분에게 불려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엄마의 노래, 그런 신앙의 노래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새로운 사무엘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내가 조율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이 된 내가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 가사는 어떤 걸까요? 그 노래는 어떤 가사를 담고 있겠습니까? 한나가 부르는 이 엄마의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한나는 우리에게 믿음의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 가사의 핵심이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정치적인 혼란기를 겪고 있다고 그랬죠. 왕정을 가지고 변화할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사사시대 이 족장 체제로 갈 거냐.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 정치 체제로 어떤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좋은 거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한나의 노래는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을 붙들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 체제를 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치 체제 너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다 쓸모없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정치 체제가 족장이든 왕정이든 공화정이든 아니면 뭐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망하는 길이라 이 말이죠.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외국에 나가면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모두가 다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그런 말 듣죠. 외국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나라 제품들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요. 삼성이나 LG 텔레비전 뭐 이런 거 보게 되면 그냥 우리 마음이 더 막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들 가운데 한국 자동차가 있으면 와 괜히 막 내가 뿌듯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유학생활을 하면서 자동차가 필요해서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러 갔는데 그 딜러에게 물었어요. 어떤 차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일본 차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일본 차가 잘 달리고 잔고장 없고 아주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한국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슷한 동급의 차종들 중에서 중고차 시세가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내부 옵션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잔고장이 좀 많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달리기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뽀대는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뽀대는 나는데 달리다 보면은 고장은 많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그 외국 사람들이 이 본질에는 좀 부족하지만 그냥 탈만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차에 대해서 화려해 보이긴 한데 좋은 옵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달리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달리기, 멈추기 이런 거의 부분에 약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그래서 뭐 잘 달리고 잘 서고 안전하고 뭐 회전도 잘하고 이런 광고를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뒤늦었지만 그런 본질에 충실하려고 하는 게 참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밥을 먹으러 가거나 음식점에 갈 때도 뭐 아주 삐까번쩍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이라도 거기 음식 맛없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아무리 삐까번쩍해도 그 안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점의 본질인 맛이 없으면 외면하는 겁니다. 하지만 허름한 건물이어도 맛있으면 간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우리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본질이 뭐냐? 나는 왜 예배를 드리냐?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제일 행복한 길임을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본질이 바로 한나가 부르는 이 엄마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인생의 본질이 뭐냐?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해게나 그래서 내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학원을 다니기 위해 예배를 포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연봉이 높은 직업 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거는 본질에서 이탈을 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것이죠. 큰 집에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나에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실패한 거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초등학생들이나 쓸 법한 휴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본질에 충실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시대를 향하여 한나의 노래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인생은 제대로 서는 것이다.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제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제대로 산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한나가 부르는 노래의 첫 번째 가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가사의 핵심은 뭐냐?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가사의 핵심이에요. 7절과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 한나가 부르는 노래, 이 한나가 부르는 이 믿음의 노래의 가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인에게 자녀를 주시고 많은 자녀를 둔 여인이 쇠약하게 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한나는 그걸 자기 삶으로 경험을 한 겁니다. 내 삶에 그야말로 불임이었던 나에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을 경험하며 한나가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반전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 그 본질을 붙들고 산다라는 것은 이 반전의 하나님을 붙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거, 돈이 많이 있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또는 큰 집에 사는 거, 좋은 학교에 가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가 떵떵거릴 수가 없는 것이 반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나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완전히 많은 것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요즘도 교회 다니냐? 어떻게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고 다니냐?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하면서 놀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한 믿음이라는 것,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고 살 수 있냐라는 놀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반전의 하나님이 청년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법칙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가득하죠. 아브라함이라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바꾸시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인으로 만드시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용맹스러운 사사로 바꾸시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한나 잉태치 못하던 여인을 데려다가 아들을 낳게 하시고 심지어 냄새나는 양치기였던 다윗을 데려다가 민족의 영웅으로 성군으로 만드시고 나병 환자들 절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장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이라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반전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십자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같이 서서 보니까 예수를 모르던 사람과 함께 서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였던 얘는 오히려 낮아지게 되고 어렵게 살던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반전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노래의 가사라는 말이에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의 가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서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될 노래에 이 가사가 스며들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윗물이 더러우니 너도 윗물 따라서 아랫물도 더럽게 살아라. 세대 가운데 사는 것이 전부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니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만 궁리하면서 살아라. 이 정도 수준의 노래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본질이시고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게 되면 우리의 노래의 수준이 우주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고 종말론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 땅에서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나를 들어서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수 한영애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한영애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랫말이 이래요.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마지막 가사가 꼭 찬양 같지 않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 노래가 저는 찬양처럼 들려요. 내 인생, 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반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잠들어 계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잠들어 계시지 말고 깨어나셔서 이제 다시 한번 그 옛날 조율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조율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나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청춘의 삶을 조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가정을 조율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집안을 조율하시고, 우리 형제들을 조율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조율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조율하시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도록 이끄시는, 내게 믿음의 노래를 부르시도록 이끄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 삶이 변화되었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본질이시고 나는 반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아름다운 노래가, 그 한나의 노래가 한나에게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불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라는 악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음을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조율해 주지 않으시면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라고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아름다운 악기,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있는 음악을 내는 그런 악기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를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들려주셨던 믿음의 노래가 있었다면 이제 나도 그 믿음의 노래를 다음 내 가정을 향하여 불려줄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설령 그런 노래를 듣고 살지 못했다면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나의 노래를 나도 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면서 내 인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지 망설이고 확신이 서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악기라면 나를 조율해 줄 수 있는 절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절대음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내가
울려드리는 모든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나를 만져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이제는 내가 부르는 노래가 한나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인생의 본질인 것을 노래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반전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